네, 어제부터 시작된 날주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고 사사기 2장 본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사기라고 하는 이 본문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1세대가 있었고 광야 2세대가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를 약속의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고 광야 2세대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순간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건넜던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처음에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동편에 위치했던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 등장하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자리해서 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자 날주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4장 말씀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3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듣고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을 때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실 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한 후에 길갈에 진치고, 이 성경에서는 4장 20절에 보면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1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광야 2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갈에서 행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먼저 12돌을 세웠던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이 길갈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길갈, 여리고성 동편에 위치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군사력이라고 하는,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너희에게 미치고 있으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동시에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행했던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하지 못했는데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이 일을 길갈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가 길갈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었고 앞으로도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사사기 2장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 세대라고 불리는 광야 2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다음 세대의 출현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는 내용들이 계속 진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2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출현했는데 방금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장 10절에서 여호와를 알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다뿐만 아니라 성관계하다, 동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깊은 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2장 10절에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땅 길갈에 입성하기까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광야 2세대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2장 10절에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도하였는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잘 살다가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면 당연히 삶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면은 그들에게는 탄식이 있을 것이고 이 탄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정도의 의미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삶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징계하시고
징계하는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대적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끈질긴 반역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사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사는 수천 년이 지나서 등장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스라엘의 죄가 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패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깊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당신 앞에 선다 하여도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네 가지로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로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단호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리면서 경고하는데 예레미야가 공경에 처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심판을 말하고 다니는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 선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판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또 얼마나 집요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지었던 그 죄를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셨고,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 마가복음 1장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죄를 면해 준다라고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백성들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경고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전도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황폐된 모든 인생들을 만지셨고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패역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와 진노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몸소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와 분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부딪힐 것이고 어쩌면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를 이기고 죄와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 것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 해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